몇 주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5장까지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 1장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땅에 어두움에 비춰지신 참 빛이다. 이게 1장입니다.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고 성전이란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형식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인 줄 알면 오히려 우리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오히려 징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빛에 들어가고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앙 연륜과 직분을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갈급한 인생의 생수가 솟아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장까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양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양의 문,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양문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연못인 걸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제법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은혜의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베데스다는 은혜의 장소. 왜 은혜의 장소이냐 하면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물을 휘젓는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딱딱 내려오면 좋을 텐데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연못가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 연못가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고, 그 중에는 중풍병이 38년째가 돼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물이 움직였는지 본 사람은 또 소수에 불과합니다. 먼저 막 뛰어갔던 사람, 1등으로 누가 물에 들어가고 나면 풍덩하고 나면 물의 움직임이 없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소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으로 몸싸움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일 먼저 1등으로 거기에 뛰어들면 내 병이 고쳐지리라, 이런 기대의 심리로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이 움직여도 비교적 덜 아픈 사람 한 명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마구 뛰어가서 풍덩 들어가 버리고 나면 진짜 병자들은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근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아마 본인들도 될 리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자, 베데스다, 이 연못이 은혜의 장소가 맞습니까? 이름은 은혜의 장소인데 사실은 경쟁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 방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경쟁만이 가득한 장소. 이름은, 명분은 은혜라고 세워놨지만 그 은혜를 입기 위한 인간들의 방법은 경쟁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이 많은 병자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한 사람, 한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 연못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에 걸린 지는 38년입니다. 38년이면 거의 반평생 이상, 거의 평생을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그 연못 주변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거기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한 발짝씩 이렇게 걸어서 연못으로 가는 동안 딴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뛰어들려고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 누가 이 사람을 업고 가서 물에 넣어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는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도 그럴 리가 없다, 누가 나를 들어서 넣어주겠느냐,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먼저 뛰어들지 나를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기대라고 말하지만 이건 기대도 아닙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습관으로 그 연못가에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연못가에 다른 병자들처럼 누워는 있지만 절대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그 연못가에 누워서 사람들이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므로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신경은 1년 내내 그 연못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별로 들리는 소문이나 뉴스나 시사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토록 파다하게 퍼졌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방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물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가 당신이 나를 좀 업고 물에 넣어주실 그럴 뿐은 아닌지 자기 방식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일, 그나마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라도 짓밟고라도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론, 거기에 몰두해서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서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가능성도 없는 세상 방법에 붙들려서 거기 줄 서서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 앞에 서셨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모든 병의 치유자이시며 인생의 참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주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 목마른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치유와 회복을 향한 진실된 열망이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 경쟁의 방법 속에 그 속에서 사실 가능성도 없는 일을 바라면서 연못가에 누워 있으면서 이길 가능성도 없는 그 일에 목매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연못가에 누워서 아무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이 예배에 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 경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줄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 병자의 말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적도 없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없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 누워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대답밖에 안 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뭐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의 장소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쟁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론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뭔가를 내가 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워있던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께서 은혜로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는 경쟁으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선택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내가 네 삶을 새롭게 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중풍병자에게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베데스다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라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내가 잘한 걸 자꾸 내세우고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시죠? 그게 곧 교만이 되고 교만이 죄악과 분쟁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은혜이냐 경쟁이냐 경쟁,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의 선함, 나의 자랑, 나의 공로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곧 경쟁이 되고 경쟁은 필히 교만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악이 시작되었다. 내 의를 의지하고 내 선함을 의지하고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함으로 죄악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실 내가 경건하게 뭘 잘해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게 경건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의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바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선택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매 순간 나를 낮추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요? 내가 좀 이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일, 못하는 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딴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소롭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요만큼 해놓고 막 으스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그 인생이 고단합니다. 본인만 고단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단하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나에게 이 음성과 말씀과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의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 인간들은 그 장소를 자꾸 경쟁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지만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참 은혜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삶이 참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자꾸만 내 공로, 내 열심, 내 지혜, 내 재능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피곤한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오로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로 생수를 맛보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